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세례도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회개가 내 안에 회개라는 것이 내 안에 구원의 내적인 표식이라면 세례는 구원받는 자의 외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너무 많은데 두 구절만 딱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시작. 너희가 세례를 그리스도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의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회개했어요. 구원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세례가 똑같아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내 안에 내 스스로 갖는 내적인 표시라면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죽어 살아났습니다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인데 이걸 안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적으로 회개했다는데 외적으로 안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지금도 세례 받으라 그러면 그걸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음에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쯤 세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지만 세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불구하고 여러분이 세례를 거부하신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자들은 세례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세례를 거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물은 세례할 때 물을 붓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래요. 내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는 말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는 1대1로 하기 때문에 남이 몰라. 세례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 내 영적인 신랑입니다라고 공포하는 영적인 결혼식과 똑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나오는지. 편히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게 우리말에 좀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너희들 육체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라 세례 받는 그 사실이 너희가 죄 씻음만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훨씬 크다는 거예요. 죄 씻음도 받지만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나님을 유감에서 말로 하시자고. 하나님 아닌 사람 치우고 지금. 네. 잘 보세요. 언제 좀 뭔가 맞을까 봐 난 좀 걱정이 나지. 주여 제 뚜껑을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우리 세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례 받음으로 죄 씻어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로 씻어 깨끗하면 되는 건데 세례 받는 건 이미 깨끗했지만 하나님의 정결함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정결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 말은 해봤자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죄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간다고요? 하나님 향해 걸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가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례인 것이고 세례의 중요한 영적인 표시인 것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한 집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보고 싶지 않다. 그 자녀가 잘못된 것이죠. 물론 아버지 잘못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회개는 했지만 아직도 어떤 이유로 세례 받는 걸 거부하시는 분이 계시면 정말로 한 번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제 지난 과거가 너무 악해서 제가 세례 받으면 이 교회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중앙연합감리 교인이냐 그럴까 봐 저를 1대1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1대1 불러 제가 사무실 1대1로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1대1로. 얼마나 그렇게 목사에게 1대1로 성찬 1대1로 세례하도록 다 기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는 결국 과거의 자유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삶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뻔뻔하게 주 앞에 나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고 외적인 표시하는 세례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죄사함을 얻으나 그랬더니 이들이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을 건너뛰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 3천에 대했단 말은 안 받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그 표시입니다. 받다면 다 받더라 그랬을 텐데 3천이나 더하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도 전혀 찔면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죠. 어쨌든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됐는데 그들이 42절 똑같이 읽어보세요. 40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첫 번째 외적인 표현이 세례라면 세례받은 자의 지속적인 표현이 42절이고 이 42절의 구체적인 표현이 43절 나옵니다. 그건 내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포악한 살인자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이 찌름을 받아 하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죄를 졌든 물으면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너 회개하고 세례받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터인데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마음속에 훈련받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막 옆구리 찔러서가 아니라 막 교구장이 제발 제자를 받아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리고 서로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인생을 살아가다 180도 바꾸어서 세상에 준 즐거움보다 주님 안의 즐거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이 주는 평안함보다 주님 안의 평안함을 더 주기고 여러분 세상 속 여러분의 나라를 키우시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우는 마음이 변화된 그렇게 변화된 진정한 변화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움의 열정이 생기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건 진정한 변화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원하는 것이고 백성이 됐으면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부담이 되시겠지만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나온 건 신앙생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한 번 나온 것 가지고 된다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셔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집사님은 워낙 성령 충만하시니까 그냥 예배도 30번 드리고 가십시오. 나머지 우리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 안 계셔. 집사님은 이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도 아니고 푹 쉬십시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셔. 그 말은 천국 가는 말밖에 없어. 여러분 왜 전심전력 왜 안 하세요? 할 수 없는 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동차를 탈 수 없는 분 못 나올지요. 내 삶이 어려워서 주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못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언제서도 할 수 있어요. 시간 있는데 나올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변화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모였던 이들이 진정으로 서로 배우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공도 이루어졌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배움과 훈련과 모든 것에 전력 투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하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랬더니 목사님 수요예배 나갔더니 뭐 은혜가 안 된다. 왜 하필이면 뭐 속장교회가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되는 나와 앉아있다는 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금요일 가니까 그냥 막 일어서라고 다리도 아프고 안 갑니다. 여러분 그 힘든 데 가서 버티는 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올 수 없으신 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으시거든. 걸림이 없거든. 여러분 배우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데 전력을 다하십시오. 전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쟁 전문가들이 하면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필수적인 요건 3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명한 목표.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지금 미사일을 쏘는데 평양을 쏠 건지 시리를 쏠 건지 정확히 알아야지. 그냥 아무거나 쏩니까 이게? 분명한 목표와 두 번째 집중적인 화력과 세 번째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느 곳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한 곳 점령하는 거기에다가 막 폭탄 비행기 막 다 때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딱 조직적으로 해서 1개 가면 그 다음에 2중대 3중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방향이 바꿔졌습니다. 내 목표가 정했습니다. 이제 내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아닙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런 목표가 정해있으면 거기에 모든 걸 전력 투구를 하세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 네? 신명희 장로님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신명희 장로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목표가 정해졌다면, 정말로 회개하셨다면,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요. 예수를 죽였던, 아들을 죽였던 무리들을 하나님께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생활을 그냥 대강하세요? 어떻게 예물들이 그냥 대강 드리냐고. 적당 드리고 11절에 하나님 다 하시는데. 또 이런 말 하면 오케이 그럼 아예 안 하겠다 그런 분 계세요.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려면 내 목표가